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 열 번째. 맞죠? 10번째. 자, 소제목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입니다. 반복된 죄. 자, 창세기 20장의 내용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원래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약 어느 정도 살았냐? 한 20년 정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냐면 롯하고 헤어져서부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쪽을 택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어느 지역으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그랄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랄 지역. 그랄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그 아래편 남쪽 부분 그 지역이 그랄 지역이고, 그 당시 그랄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옮겨간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옮겨갔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이죠.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풀을 쫓아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역으로 가면서 또 큰 죄를 하나 범하죠.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자기 누이라고 이제 그렇게 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혹시나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봐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그냥 칭호입니다. 칭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애굽의 왕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왕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라고, 보통 가장 높은 사람은 총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듯이 블레셋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블레셋 왕의 칭호인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이제 정식 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첩으로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첩으로 취했을까? 그럴까요? 뭔 90된 할머니가 뭔 이쁘다고 데리고 갔을까라고 생각이 안 드는가요? 물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디였죠? 애굽 땅이었잖아요. 애굽 땅. 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입니다. 왜 24년 전이냐면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76세에 이제 왔었기 때문에 지금 100세 이제 99세 100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4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제 했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애굽 왕이 사라를 이제 자기 이제 첩으로 이제 취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0세잖아. 사라가 90세잖아. 경수도 끊어졌잖아. 그치? 젊은 여인이 아니라고. 그죠? 아비멜렉이 뭐가 이뻐가지고 사라가 부인으로 데려가려고 뺏어갔을까 싶죠? 아마 이것은 정략 결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에 갔는데 다른 지역에서 왕이 혹시나 자기를 새롭게 이방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사라를 부인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략 결혼이지 뭐 아비멜렉이 사라가 이뻐가지고 데려간 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가장 큰 문제가 되냐? 일단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뺏겼잖아. 그것도 큰 문제죠. 그죠? 부인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남자분들 그렇죠? 뺏기면 안 되지? 뺏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없겠죠? 세장가 가려고. 그건 아니겠지? 뺏기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잖아. 그렇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길 너의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낳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창세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사라를 이제 아비멜렉의 첩으로서 이제 뺏겨버렸으니 뭐가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깨지게 생겨버린 거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자체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이 발생되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뭘 했냐? 반복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죠. 쓰지 말라. 물론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절대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부인만 뺏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지금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당장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게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더 큰 고통을 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했을 때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나중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가장 인간적인 장뼈를 많이 구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 어떻게 보면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을 했죠. 너의 자손은 누굴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뭐 하려고 했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 보려고, 자기가 뺏어서 가져보려고 믿지 못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자,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뭐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내도 될 사람이었어.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뭘로 이루어 보려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 야곱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삭인데, 이삭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삭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지나고 나면 이삭을 할 텐데, 이삭은 내용이 짧아요. 재미가 없어. 인생에 재미가 없어. 왜?
이 이삭은 드라마로 만들면 재미가 없어. 너무 쉬워. 그냥 기도했더니 됐대. 아브라함도 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은 처음 믿은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굴곡도 심하고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이삭은 별로 없고 야곱은 원체 드라마틱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도 이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쵸. 이삭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보니까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왜?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자꾸 그것을 뭘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장표를 써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은 감정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삭보다는 누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받냐면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아요. 꼭 야곱을 보니까 누구 같다는 거죠. 나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게 근데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또 근데 성경 보면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라반이죠.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장표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붙였냐면 야곱보다 더 머리를 잘 굴리는 라반을 붙이셨죠. 라반을 붙여가지고 성경 보니까 10번이나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 야, 그렇게 머리 잘 굴리는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는 라반을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훈련시키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라반은 야곱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썼으니까 잘 됐나요? 아니죠. 결국은 나중에 한 방에 라반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야곱이 다 뺏어가죠. 또 뺏어가고 그 다음에 두 딸도 결국은 다 이제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제 지경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왕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키려고 했으면 그의 왕권이 길게 갔을 것이고, 그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다윗 왕을 존경하듯이 사울 왕을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왕권을 뭘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왕권도 빼앗기고 그의 인생도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비탄 사람이 또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사람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위대한 왕으로서 남았겠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하죠? 북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북쪽과 남쪽을 쫙 막아버리고 더 이상 북쪽의 사람이 남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다니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고 제사장도 돈을 내면 제사장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비참하게 되고 그의 가족도 다 비참하게 나중에 되어지는 그 가정이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뭐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켜나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많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다 잘못된 인생이 좋지 못한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도 있잖아. 발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축복을 계속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가지면 뭐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어리석잖아. 어리석잖아. 아니 써봤으면 또 이해가 돼. 성경 보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발람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머리 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딱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3장 18절 아무도 뭐 하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알아요. 뭘 안다는 거냐면 내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지 누가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이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지 누가 안다?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하지 말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머리 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다? 어리석은 거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시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자기 꾀에 누가 빠진다? 자기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자기 꾀에 누가 빠지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머리 굴리면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뭘 가지게 된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훌륭한 지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 말고 장깨 머리 굴리는 것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밑에 24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되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2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있고 잘나고 강하고 그런 사람을 뭘 쫓아가면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면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해주시냐? 십자가의 도를 쫓아갈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면 빨리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 107편, 10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 자 10편 107편 자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문제죠. 문제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낸다고?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빨리 뭘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빨리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 문제는 커지고 꼬여간다. 아멘? 자기 꾀에 자기가 뭐한다?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 꾀에 누가 빠졌죠? 자기가 빠지고 결국은 부인도 뺏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말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냐?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심을 잃었다. 뭔 뜻이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이 죄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이 죄는 처음이 아니었죠.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도 한 번 있었고 지금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일한 죄입니다. 동일한 죄를 다시금 범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자잘한 죄는 우리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잔잔한 어떤 자잘한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죄는 자잘한 죄가 아니잖아, 그죠? 뭔가 큰 죄잖아. 큰 죄니까 큰 죄는 솔직히 다시 반복은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한번 크게 타격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는 내가 이 죄는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한번 뺏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뺏겼을 때 아브라함이 저녁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별 생각을 다 했겠지. 자기 부인 뺏기고 나서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찾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찾았다고. 찾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우리 부인 사라를 뺏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으면 그 문제가 큰 거고, 안 했으면 그 남자도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다시금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 20여 년, 지금 한 24년쯤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뭐 한 거죠? 다시금 또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냐? 죄에 대한 뭘 잃어버렸다고요? 그 예전에 내가 다시는 잃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각심, 그 마음을 뭐 한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잃어버리게 되죠? 세월이 지나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이 기억력이 세월이 지나면 그 처음에 그 충격받은 것에 대해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는데 물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자꾸 사라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사람이 다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뭐 해지냐면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 하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은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죠? 자기 부인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뺏기면 되겠냐고. 이건 한 번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어도 두 번의 반복된 실수는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 남자로서 이게 참 자격이 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두 번은 실수라기보다는 계획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죄를 반복되게 저지르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그냥 놔두면 우리도 그렇게 크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뭐 특히나 성도들 특히 뭐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걸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냐고. 어떻게든지 뭐 해야 되죠?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여라고 돼 있다. 뿐이라고.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을 뭐하고 다 도적질을 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있다고. 누가 훔쳐가고 있죠? 마귀가 다 훔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인생을 다 누구한테 도둑질 당한 거야. 마귀한테 도둑질을 당했으니까 헛되게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고백해야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부족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지만 그게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지.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도둑질 해가지고 헛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헛되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죽입니다. 가루를 죽인단 말이에요. 자살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는 그의 영혼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고 힘을 써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뭐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동일한 죄를 다시금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복되게 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는 이 죄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의 특징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뭐 해야 되죠?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처럼 그게 위증교사가 뭐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해야 되죠? 위증교사라고 하는 더 큰 그걸 죄를 통해서 뭘 해야 되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지만 더 큰 죄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죄를 덮으려고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게 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빨리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죄는 더 뭐한다? 커져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가 처음에 적은 죄, 처음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 다윗이 50세 때입니다. 50세 때, 한 50대쯤 됐네. 저녁에 이제 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궁 옥상에서 다 이제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누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보인.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부하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거야. 큰 죄를 범했죠. 근데 일단 그것도 죄야. 근데 나중에 바세바가 연락을 취해왔어. 뭐라고 연락을 취해왔냐면 임신을 했다라. 큰일 난 거지. 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으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 나중에 우리하고 왔는데 보니까 애가 있는 거야. 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만약 다윗의 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아가 칼 들고 안 오겠어 다윗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아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속여보려고. 우리아 애기라고 이제 속여보려고 불렀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야. 집에 가질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의 손에다가 서찰을 이제 쥐어주죠. 누굴 죽이라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고 하는 그 손에다가 그걸 쥐어주고 요압한테 준다고.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그냥 죽게끔 몰아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그 죄를 덮으려고 뭐 한 거죠? 간음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면 죄는 거기서 스탑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꾀를 맡았습니다. 회개죠. 회개를 맡았다고. 거기서 슬쩍슬쩍 뭐 했죠?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그러잖아. 죽나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돼, 안 돼요? 자기가 돈줄을 끊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한복해야 되잖아. 한복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팔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가만 놔둬요? 아니죠. 죄책감을 줘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만들잖아. 처음에는 도적질이었지만 나중에 누굴 파냐?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피워서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죄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죄의 특징은 뭐냐? 죄는 뭐가 없냐면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뭐죠? 백신 한 방 맞으면 화이자, 모더나 한 번 탁 맞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더 잘 걸려. 아무 상황이 코로나, 모더나 그 맞아도 걸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중증으로 가지 않은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건 놔두고 죄는 뭐가 없다?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어. 뭐 하는데 주사 맞았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죄를 안 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죄는 그건 죄를 짓고 나서 하는 게 회개고 죄는 안 지으려고 계속 뭐 해야 되냐면 피해야 되는 부분은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했냐면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하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뭐겠어요?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싸우라 그 뜻입니다. 피를 흘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명을 건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뭐와 싸워야 된다? 죄와는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어려가지고 이런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린 거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여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약 25년 가까이 됐으니까 25년 됐으니까 초신자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큰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더라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래서 백신이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경계하고 싸우고
해야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죄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꼭 경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라면 빨리 뭐 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무장도 해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게 뭐가요? 못 싸우지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뭘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경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잘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상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딱 서는 것, 그 계가를 부르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즉 서서 뭐하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마귀가 공격하는 그 모든 화살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 빠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지 않아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반복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 번째 뭐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신실하신 물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 어디에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 네 이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데려온 그 여자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시면서 겁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덜덜덜덜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뺏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정략 결혼을 한 것이지 악한 마음이 없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그게 너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나타났다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쫙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감사하죠?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가 일으키고 내가 일으키고 문제는 내가 짓고 해결은 누가 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가서 부모님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신실하다 뭔 뜻이냐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신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겠어?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나타나셔가지고 급하게 스탑시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요 문제도 급하게 나타나셨어. 왜? 그날 저녁에 바로 나타났어. 하나님이 별로 시간을 안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사라를 데려온 그날 저녁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 보고 동작 그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야. 사고 치면 안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므로. 그렇죠?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뭐 하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뭘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가나안까지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시편 2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로 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읽으면 뭔 뜻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네. 꼭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 이름이 중요해.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 아닌 것 같지?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왜? 이 이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구원의 이름이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이름은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다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딱 한 가지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다른 이름을 믿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표현이 되고 또 하나의 자기 이름을 위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이건 자기 이름을 걸고 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뭐하고? 걸고. 자기 이름을 건다는 뜻이 뭐냐?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자 우리 이름을 마지막에 딱 쓰잖아요. 그죠? 사인하잖아. 아니면 도장을 딱 찍잖아. 그럼 뭐 해야 되죠?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반드시 도장을 딱 찍었으면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도장 잘못 찍어갖고 망하신 분들이 많잖아. 괜히 보증 써가지고 많이 그랬잖아. 그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회가 바뀐 거예요. 요즘은 뭐 보증 쓰라고 부탁하는 게 없잖아. 왜 없죠?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있어서 그런가요? 요즘은
뭐가 보증이냐면 신용이 보증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보증이지 딴 사람의 재산이 보증이 아닙니다. 그게 이게 나라가 그만큼 뭐가 됐다는 뜻이냐면 그냥 안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나라가 이제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위기할수록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 신용이 보증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 자체가 안정이 됐다는 뜻이야. 이게 안정이 안 돼 있으면 뭘 못 믿잖아. 못 믿으니까 뭘 해야 되죠? 뭔가를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사회가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신용이 보증이 되는 크레딧 보증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좋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 거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급하게 그날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뭐 해주신 거냐면 해결해 주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시고 뭐 해주시냐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되냐?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하고 안 지키지 못한다. 그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못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건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거냐면 지키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냐면 기브온 지역을 기브온 거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 전에 기브온 거민들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래된 곰팡이가 쓴 그러한 떡을 가져오면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서 따뜻한 걸로 가지고 왔는데 이 오다 보니까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곰팡이 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기브온 거민과 뭐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뭐 했냐면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야. 바로 자기가 가보니까 3일길하고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기브온 거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왜 못 죽여요? 그냥 약속했으면 죽일 수도 있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9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맹세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내 이름 건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하늘로도 말라.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 너희는 맹세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맹세 안 지키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윗 시대 때 성경에 보면 연분년 3년 동안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 왜 이렇게 가뭄이 오고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듭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대답이 주어진 게 뭐냐면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다? 사울 왕의 죄다. 사울 왕의 죄다. 사울 왕이 뭔 죄를 지었나요? 하고 봤더니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굴 몰래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을 아예 이스라엘에서 뭐 다 어떻게 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이게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한 것은 누가 지키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너가 내 이름으로 약속했잖아. 그건 반드시 뭐 해야지? 지켜야지. 근데 누가 안 지켰어요? 사울 왕이 안 지켰더니 뭐가 찾아오냐면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브온 거민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했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을, 첩의 자식 7명을 이제 목매더라 이제 죽임을 통해서 비가 왔다 그러죠. 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그쳤다는 얘기예요.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뜻인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것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게끔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게끔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이름으로 뭘 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뭐 하죠?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1.1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내죠? 하나님 앞에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킬 거야. 하나님이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약속했어. 아시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뭘 한 거냐면 없는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축복을 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기도를 받아라.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아비멜렉 집에 여인들이 뭘 못하게 됐냐면 출산을 못했어. 출산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인이 출산할 시간이 이제 기간이 됐으면 뭐 해야 되죠? 빨리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자, 창세기 20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줌을 통해서 이제 자녀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됐냐면 낳을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 그죠? 그냥 축복 기도해 주면 되지. 나라 나면 되지. 그냥 축복 기도해 주면 되는데 뭐가 그게 힘든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출산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기를 못 낳았던 그 아비멜렉의 그 처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도 자식이 없는데 누구 보고 자식 낳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있는, 아비멜렉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식을 낳게끔 지금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아비멜렉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대한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도 없으면서
지도 없는 사람이 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냐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하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없는 것도 뭐 하셔야 되냐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축복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도 원래 그 기도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지만 먼저 뭐 해버려야 돼? 다른 사람이 축복받게끔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근데도 뭐 해야 되죠? 딴 사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건강은 누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될 건강이지만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할 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하고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어느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걸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 간증이 그게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이런 거지. 원종수 권사님이 어렸을 때 그 집이 잘 살았어요? 아니요, 지집이 못 살았어. 자기들도 지금 오늘 내일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거 쪼개가지고 뭐 한 거죠? 나눠줬다고. 또 그게 보면 거지 할아버지한테 뭘 줬어요? 자기 한 벌밖에 없는 새 옷을 줬어. 엄마가 이게 주라고 하니까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줘. 그래 줬대잖아. 있어서 줬으면 그것도 뭐 두세 벌 있는데 하나 준 것 그것도 뭐 잘못한 건 잘한 거죠. 근데 자기도 이제 이거 주면 뭐도 없어요? 자기도 없어. 근데 그걸 주라니까 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걸 축복해 주시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죠. 시돈 지역에 도망을 갔는데 그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이 누구 집이었냐?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인인가 하고 봤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갖고 그 기름 조금하고 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뭐 하겠다? 죽겠다고 하던 그런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근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한테 뭘 요구해요? 그 어차피 먹고 죽을 거 먹고 죽지 말고 안 먹고 죽어도 되니까 그거 누구부터 줘라? 나한테 먼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차피 먹고 죽든지 안 먹고 죽든지 죽는 거 똑같으니까 먼저 드시라고 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름병에 기름과 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닿지 않았다고 계속 그 가뭄 속에 그것이 계속 채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없는 중에 뭐 했기 때문이냐면 베풀었기 때문에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연복교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있는 중에 그 가진 것의 1%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과부는 어떻게 했다? 없는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연복교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더 뭐한 거냐면 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하고 평상시 도와준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이게 못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주신 분이 있으면 계속 최소한 기도해 주셔야 돼. 계속 그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해야지. 최소한 내가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겁니다. 없을 때 하는 게 그게 더 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없을 때 하는 것이. 있어서 넉넉하게 하는 것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것이 뭐냐면 없는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나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였지만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없는 중에 하겠다라는 거지. 왜? 이게 나중에 있을 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한 거죠? 더 진해요. 더 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없는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냐? 베풀 수 있습니다. 없어도 뭐 해줄 수 있냐?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식 없어도 다른 사람 자식 낳게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없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지만 안 돼.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지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도를 축복하고 막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병들어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해 주시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있냐? 아니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어떤 자격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너희의 무엇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없지만 없는 쪽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이 기뻐서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없다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중에 주님 앞에 더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끔, 그걸 보시고 축복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된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